오늘은 여인들의 이야기, 박수를 힘있게 치겠습니다. 오늘은 여인들의 이야기 세 번째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느 갈릴리 산골 마을 나사렛이라는 그곳에 사는 마리아를 이 어린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옴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인데요, 이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은 매우 의외의 장소였고 의외의 사람이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주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 사는 그런 촌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나올 게 없어,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나올 만한 어떤 배경도 안 되고 그와 같은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야, 이렇게 여겼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사람도 마찬가지죠. 보잘것없는 나이 어린 처녀 마리아였어요. 그 당시 약혼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10대 후반의 그런 나이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10대 그 후반의 늦은 나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나이가 어린 처녀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기에 유명하거나 부유하거나 권세 있는 집안의 자녀의 처녀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도 흔한 이름 마리아. 우리 어른들 중에 영자, 숙자, 순자 많죠? 옛날 우리 어른들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아마 이 이름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흔하다고 했어요. 귀한 이름인데 그냥 그렇게 딸들을 낳으면 우리 어른들이 그냥 흔한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 하면 누구가 어떤 마리아인지 모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인지 뭐 어떤 마리아인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마리아인지, 마리아 하면 누군지가 잘 떠오르지가 않을 정도예요. 다윗의 가문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였지, 요셉은 그래도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의 딸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시골 농부의 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겠죠. 뛰어난 미모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도 아니라 여자였어요. 그런 사람을 오늘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간 곳과 그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사람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 전혀 상상치 못할 그런 파격적인 선택이었어요. 명문 가문의 사람, 제사장의 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갈릴리 시골 나사렛에 사는 흔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보잘것없는 이 어린 처녀 마리아였을까? 왜 그 마리아를 선택하고 찾아갔을까? 여러분, 의문이 들지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마리아를 찾아갔을까? 그 먼 그 시골 나사렛이란 촌동네 구석까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을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중에 가장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 이 사건은 천지창조보다도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하신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일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에요. 이건 천지창조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요. 노아 홍수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한치의 실수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엄청나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자 하자면,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일을 이룰 만한 자격이 있고 이룰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 하찮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이 처녀를 선택했을까? 또 하필 정혼한 남자가 있는 이 마리아를 또한, 그런 환경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갔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 그랬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마리아를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마리아가 자격이 있고 마리아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 26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보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6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 왜 마리아에게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그 시골 처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간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게 뭘까요? 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아니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 우리 집은 벌써 6대째 예수 믿는 집이기 때문에, 아,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기 때문에, 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아,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과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100대째 아무리 1000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이름도 세상을 보면 흔해 빠진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잖아요. 그저 평범하지도, 어쩌면 평범하지도, 여러분은 평범을 뛰어넘어서 참 이렇게 유능한 가정의 가문의 후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신골 산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가슴에 다가와요. 아, 마리아를 찾아가신 그 은혜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산골에서 우리 시골 말로 토끼와 이렇게 발 맞추어 놀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산속에서. 근데 저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뭐가 쓸만한 게 있었을까요? 남보다 뛰어난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쩌면 남보다 더 부족한 게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셨어요.
저뿐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로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거의 몰랐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보내주셨어요. 저는 신학교 가서 7년 동안 공부하면요, 설교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7년 공부하면 설교가 저절로 될까요, 안 될까요? 나와서 해버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제가 성경을 모르는지 통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을 모시고 7년 동안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역하는 시간 빼놓고는 정말 저녁 늦게까지 새벽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낱말 한 절 한 절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배웠어요. 열심히 해서 너무 가슴 뜨거웠어요. 그때 한 단어 한 단어를 깨닫는 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너무 큰 은혜였어요. 나탄이라는 그 단어가, 야다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맡겼다라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은혜가 내 가슴속에 얼마나 기쁨이었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절 한 절 분석해 나가는 그 말씀이 너무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은 잘 분석해 나갔는데 전체를 못 보더라고요. 특별히 마음의 한 구석에 뭐가 있었냐면, 이 구약의 17권의 선지서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박국 선지자를 성경을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요나서를 설교하라면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이 17권의 성경을 한 단어로 묶으면 뭘까? 구약의 선지서를 보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선지서를 보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망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왜 망하냐? 섞이면 망한다는 단 한마디. 섞이면 망한다는 그 단 한마디가 이 17권의 선지서를 이렇게 뚫어주더라고요. 섞이는 게 뭐예요? 바로 통혼과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통혼으로 인해서 섞이고, 세상 백성과 섞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써 섞이는 것이 그들에게 결국은 망한다는 이야기가 17권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저에게 몇 년 전에 이 귀한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한 분은 이문범 교수라고 성경 지리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분이에요. 성경 지리, 성경의 그 모든 역사적인 그 배경들을 알 수 있는 지리를 이분이 참 굉장히 탁월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성경 지리를 성경 말씀과 같이 배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평면적으로 이렇게 글로만 알던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그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반씩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돈 내고 받아요. 돈 내고 봐야 돼요. 너무너무 그냥 우리가 성지순례를 안 갔다 와도 그분의 그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탁월하게 그 자료가 너무 탁월한 자료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이지웅 교수님이라고, 이지웅 목사님도 다 목사님과 교수님이죠. 그분은 이제 더 바이블 미니스터리 대표이시기도 하고, 예전에 CCC가 운영하는 그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던 성경학자예요. 그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 설교가 아니라 성경 강해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목사인 제게는 너무너무 감격적인 그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그냥 그분을 통해서는, 그분은 이게 책을 안 쓰는 분이에요. 강의로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요, 성경이 그냥 그분의 강의를 하루 종일 이제 창세기면 창세기, 이렇게 신명기면 신명기, 레위기면 레위기를 듣거든요. 그럼 성경이 막 열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 제 마음속에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은혜는,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싶잖아요. 막 감격스러워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감격을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요? 저는 그런 귀한 은혜들, 오늘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제가 영적으로 부족할 때마다, 영적으로 다운될 때마다 그런 은혜를 쏟아주시는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것도 바로 그런 은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랑할 게 뭘까요?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죠. 아직도 예수 믿고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그 자랑을 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런 것을 많이 보더라고요. 야, 우리 며느리 가면 적어도 3대 이상은 믿는 믿음의 집에서 데리고 와야 돼. 그런 자야 돼. 물론 그 마음 알아요.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으로 잘 지켜온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3대째 믿었던 5대째 믿었던 믿는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오늘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몇 대째가 자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게 자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게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은 모든 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게 은혜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다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헌신하겠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입기 때문에 온전히 은혜로만 그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에 그 축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보여줘요.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본문 30절로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0절로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난데없이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참 당황스럽겠어요. 천사가 그런데 선포해버렸어요. 너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은 이미 이름도 지어줬어요. 예수다. 지금 마리아는 약속한 사람이 있죠. 약혼한 사람이 있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신혼의 단꿈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약혼하면 약혼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혼했으니까 1년 후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식들 낳고 알콩달콩 살아갈 그 신혼의 단꿈, 아름다운 신혼의 꿈을 꾸고 있겠어요? 안 꾸고 있어요? 약혼한 처녀라면 다 그런 소망을 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정혼한 그 약혼자 요셉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변변치 못한 목수였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가족 먹여 살리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가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루며 무궁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먼저는 자신이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에, 큰 일에 쓸 만한 그릇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결혼을 약속한 정혼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아이도 아닌 다른 이의 아이를 갖는 건 무모하고도 두려운 일이었죠. 약혼은 그 당시 그냥 요즘 시대의 약혼과 달라서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어요. 결혼과 같은 거였어요. 같이 살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정혼한 약혼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는다는 건 곧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어떻게 해요? 부정한 여자로 간주되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돌로 쳐라 그러잖아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확실한 간음의 증거잖아요. 이건 뭐 누가 변명할 여지도 없잖아요. 이건 개인의 수치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일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하면 내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도 죽여도 내가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어린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마리아입니다. 그런 큰 믿음을 가진 마리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먼저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떨렸을 겁니다.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겠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보고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는지 우리 35절로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35절로 37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너게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어떻게 남자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 염려하며 나는 그런 자격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놀라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이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모였을 때나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죠.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쉐키나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쉐키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재하시면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 앞에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 고백은 옛날 성경에는 이 여종이라는 말이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계집종이라는 게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일도 잘하겠어요? 그냥 여자 노예, 하녀라는 의미로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나는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죠. 주인이 밥 먹다가도 너 밥 먹지 말고 갔다 와 하면 갔다 와야 되죠. 아, 밥 좀 먹고 갔다 올게요. 주인이 뭘 시키면 나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변명할 수 있어요? 지금 나 바빠요 하고 핑계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노예는, 종은 주인이 하라면 상황을 핑계할 수 없어요. 형편을 핑계할 수 없어요. 나 몸이 안 좋아요, 오늘 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말은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노예고 주의 여종이고 주의 하녀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어리고 처녀인 마리아가 보여준 이 결단과 순종의 믿음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죠. 지금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을 건 고백이에요. 자기 장래를 건 고백이고 자기 결혼의 문제를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거 잘못하다가 그 약혼한 그 남편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남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그 마리아를 세상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모든 앞날을 걸고 하는 고백이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내 생명도, 내 모든 인생도, 내 앞으로의 삶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바로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바로 생명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무언가 나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이 찾아온 거 아니죠. 마리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의 결혼을 망가뜨리고 그의 어떤 삶을 다 하나님께서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실 분이야, 내 인생을 더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해 주실 분이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이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느 인생보다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이 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통로였고 영광스러운 역할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여자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린 여자잖아요. 아니, 남자들도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통로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로 찾아오셨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지금까지 축복도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습니다. 자녀도 받았습니다. 물질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너의 건강도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준 명예도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준 물질도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너에게 준 이 생명도 사용하고 싶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 아직 가르쳐야 되고 내가 젊습니다. 지금 나이가 바빠요.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돈 벌어야 돼요. 안 돼요. 나는 지금 가난해서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돼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핑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왜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어요. 저놈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인 줄도 모르네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주여,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마리아처럼 고백하며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그 마음 품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내 부족함에도 내 연약함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하나도 없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명예도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헌신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촌동네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여 소녀 마리아처럼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여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아버지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아버지여 주님 알았사오니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노예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의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인하여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하인입니다. 주의 노예입니다.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아버지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내 여러 가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이유를 가지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 모든 것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생애가 승리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마음껏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고백하는 그 입술 위에와 생애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